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날씨가 아르헨티나는 많이 쌀쌀하고요. 멘도사 쪽에는 이제 벌써 눈이 안데스 산맥에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된 산 봉우리뿐만 아니라 산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뉴스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본격적인 이 겨울이죠. 사실은 한국에는 이파가 지났고요. 5월 8일인가요? 5월 5일 정도, 5월 3일 정도에 이제 이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1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최고의 날이 길어지는 날이 한국은 되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이제 정반대 이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 남반부에 있는 저희 아르헨티나는 가장 추운 겨울이 됩니다. 특별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오라하고 좀 따뜻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는 이제 날씨가 이 영상 5도까지 그저께는 5도 정도 됐고요. 5도인데 이제 체감 온도는 한 3도까지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입김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추위까지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 뭐 눈은 내린 적이 없고요. 눈은 내린 지 한 20 몇 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한번 내리고 지금 아직 내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헨티나가 특별히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눈이 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오면 이게 사실은 영하로 내려가야 강추위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 5도만 아니면 뭐 10도 이하만 내려가도 이제 잠바들 다 꺼내 입고 이렇게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날씨 추운 거 잘 관리하셔서 몸 관리 잘 하셔서 이 감기나 이런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겠는데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일주일의 마지막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합심 기도 제목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죠. 화요일에 있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져가는 모든 이 선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를 사랑하고 또한 아르헨티나를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 귀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놓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이 아르헨티나에서 또 각 처에서 각 지방에서 또 동남아와 인도양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진정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이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기도하는 구국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를 위해 드리는 구국 기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드리는 구국 기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한국의 대선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것을 통해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고,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주님 앞에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신 건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 믿고, 우리에게 커다란 커다란 아픔, 커다란 괴로움이 없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 다해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앙적인 도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각 곳곳마다 아버지 구석구석진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들었던 찬양,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이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는, 또 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8일 동안 읽었는데요. 이 4장까지 오는 동안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중심 내용이 뭔가, 2장에 나와 있는 2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 그것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 또 그것과 함께 또한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진 삶, 겸손의 삶을 살아낸 두 사람,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또 사도 바울도 그것을 표대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 사도 바울만, 아니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 오히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원수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일을 이루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명령을 통해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희생의 핵심, 사도벌의 표대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샬롬이죠.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이 히브리어는 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레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평화, 평안 아니면 평화스러운 상황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죠. 이 사도벌이 지금 사실 평강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평화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요. 옆에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고요. 또 아무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의 자유가 억눌린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가 자유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혀서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예, 로마까지 호송되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이 남아 있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금 지키고 있고 너희들의 마음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지식들, 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완전함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사실 샬롬이라는 뜻은 이 평강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또 평등 뭐라고 할까요? 이 딱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천지창조의 이 6번째 날까지 다 사람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신데 그 다음 날을 쉬셨잖아요. 그 쉬실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상황, 이런 이 관계, 이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죠. 이레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현실을 부정하고 이 현실에서 도피하여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런 판단이 생각이 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분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상황도 뛰어넘고 생각도 뛰어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평화로 지켜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꽉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거꾸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샬롬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레네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끝까지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8절에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것이 손해보고 많은 것이 힘들지만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정말 참되고 진리에 속한 것인지를, 경건에 속한 것인지를, 옳은 것에 속한 것인지를,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기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차원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죠.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한 성도에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평강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을 주고 계신데요. 그 명령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요. 내가 이 명령들을 오늘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오늘 이 아침 기도회, 오늘 우리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3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고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1절이 나오죠. 노란 줄로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서라는 표현을 한국적인 표현, 물론 한국적인 표현보다는 이 군대나 학교에서 배우는 이 하나의 자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또 이 주목하여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고 그리고 또 부동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서다라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있어서 주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이 일을 이뤄내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다, 사모하는 자다, 나의 면류관이다,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에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책을 같이 읽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도전, 평강의 하나님과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마음이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죠.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린 후에도 이 마음까지 같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고 있죠. 특별히 유오디아라는 이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도, 이 두 여성도가 이 주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을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돕고,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고 있는 저 여인들,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열심히 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직접 글을 남겨서 그들의 이름을 표현하고 이름을 들면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고요. 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띠가 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 연합을 이루시는 이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이방인과 이 선택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했죠. 하나 되게 했습니다. 벽을 허물어서 이젠 약속으로부터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성경, 이 3장인가요? 3장에 보게 되면, 어제까지 읽었던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헬라파다. 우리가 할례받은 자다. 할례받은 자죠. 헬라파가 아니라 할례받은 할례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의 사람들이고, 진정한 이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한 마음 품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결정하면서 그 결정을 같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같은 마음을 품는 일에 순종하며 자신의 겸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너가 너희들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혹은 우리를 가리키는 모든 사람, 모든 귀한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이게 아니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은 이 글레멘드나 이 동역자를 도울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는 또 아닐 것 같고, 이 디모데가 아닐 것 같고, 아니면 그 전에 빌립보에 보내지거나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이 여인을 도와라. 나의 동역자를 도와라. 이 돕는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돕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한 일부분의 일을 맡아서 그 일부분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협력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맸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너라는 표현을 받은 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이 사도 바울의 함께 일을 이루어야 할 귀한 사역을 이루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움의 역사,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런 명령에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니면 그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될 일임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명령들이 쭉 나오는데요. 4절,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주어들은 너희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주어들은 다 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도 기뻐하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관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관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듯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의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관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6절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염려는 멈추고 걱정은 멈추고 지금까지 했던 걱정, 지금까지 했던 염려 이거 다 충분한 거예요. 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염려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으로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도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관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시는 그 하나님께 알게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먼저 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이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평강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는 명령도 있고요. 야, 이거 내게 주신 명령이다. 하지만 우리를 뼈저리게 아프게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명령들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힘으로? 아니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지만 열심히 내셔서 이 저녁 집회에도 참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침 기도회만 주로 하고 이제 저녁 집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주일날만 저녁 집회를 갖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특별히 제 개인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은 기도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간구하는 간구처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더디하시더라도 이 더디하신 게 아니죠.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저도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나의 마음, 나의 걱정, 나의 염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조바심들을 주님 앞에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